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 사랑의 빛으로 오시어서 회중을 덮으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남편의 말로 아내가 죽었을까?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가 무엇을 심든지 내가 심은 그대로 혹은 말이나 행위나 상관없이 말은 말로 행위는 행위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추수기입니다. 황금 들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수기가 되었을 때 결국은 자신이 평생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오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한 말을 심게 되면 선한 말로 돌아올 것이며 악한 행실로 심게 되고 불순종으로 심게 되면 악한 행실로 불순종으로 나에게 환경이 그렇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자, 시기와 속임, 도적질 등은 야곱 집안의 내력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바로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러한 저주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바로 요셉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연단을 잘 받은 요셉에 의해서 비로소 끊어진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때때로 우리 부모들이 조상들이 심어놓은 많은 저주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 그대로 그 저주 가운데 심은 그대로 살아가는 모든 가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 선에서 끊으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삶 속에서 그대로 돌려받습니다. 형의 복수를 피해서 현재의 시리아 지역인 바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로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이 있었고 그곳으로 도망가서 결국은 자기 자신도 라반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속임을 당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며 심지어 그것을 보고 배운 그의 11 아들들이 요셉을 죽었다라고 맹수에게 뜯겨 죽었다라고 아버지에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요셉을 거짓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그 속임수에 계속 속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외삼촌 딸 라헬을 사랑해서 하룻밤을 뜨겁게 보냈는데 일어나 보니 이 웬걸 다른 여자입니다. 이거 정말 뉴스에 날만한 사건이죠. 아내가 바뀌는 것, 이거 대사기극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당했다라는 사실은, 내가 그렇게 살았다라는 사실을, 사기를 당한 형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어쩌면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장인이 된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여서 언니를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사랑해서 언니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사랑해서 7년, 14년 동안 장인을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 떼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하고 20년을 일했지만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야곱은 자신도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라반 몰래 도망갑니다. 그런데 라반이 뒤쫓아 와서 야곱을 책망하고 자신의 신이었던 두라빔을 훔쳐간 것을 추궁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의 모습이나 그리스도인 야곱의 모습, 족장의 모습이 거의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가정 수호신이었던 두라빔,
테라핌이라고 하는데 평안히 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 속에서 얼마나 두라빔을 숭상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을 구하거나 점술 혹은 신탁에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두라빔입니다. 자, 두라빔은 인간의 형상을 나무나 은에 새겨 만든 반신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을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적어도 그 족장 시족 내에서는 지도권 행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라헬은 어쩌면 남편인 야곱에게 상속권과 지도권을 주기 위해서 혹은 위험한 여정에서 안보를 비는 그런 주술적인 의미에서 훔쳐 왔을 겁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처사는 아니었습니다. 탐욕은 그녀에게 도둑질과 더 나아가서 거짓말까지 아버지에게 합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아버지보다 남편이 더 가까운가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 생활을 보면 또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참 비극이죠. 한 가정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은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헬은 아버지가 두라빔을 이제 수색을 할 때 낙타 안장 아래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깔고 앉아서 생리가 나서 아버지를 맞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까지 하게 되면서 두라빔을 무사히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에서 결국은 모든 가져갔던 그런 신들을, 그리고 모든 주얼리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모든 것들은 바로 땅에 묻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겜 족장 아들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하면서, 그리고 시몬과 레위가 세겜족들을 다 죽이면서 그들의 추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야곱이 행했던 것이 바로 이런 우상들을 땅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살 길은 우상을 묻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족장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의 선포가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려서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31장 창세기 31장 32절에서 외삼촌의 씨는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도적질과 거짓말 등을 심었고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5장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람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은 요셉을 낳은 후에 약 16년이나 혹은 17년 정도에, 그때가 약 5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때 막내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라헬은 언니와 함께, 참 슬픈 가정사인데 언니와 함께 한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인생이 그때부터 결혼을 시작해서 라헬의 인생은 망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남편에게 이렇게 생떼를 씁니다. 이거 남편에게 생떼를 쓸 일은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여정 빌라를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여정의 아들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되면서 단과 납달리를 자기 아들로 이제 삼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이 자신의 어머니 라헬의 언니지요, 레아를 위해서 가져온 합판채, 이것을 자신이 사고, 그리고 대신에 그날 하룻밤을 자기 남편을 언니에게 빌려준 거예요.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생식의 능력이 합판체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것이, 레아는 임신이 되는데 합판체를 산 라헬은 임신이 안 돼요. 인간의 생사와 복은 모두 여호와께 있습니다. 고대 합판체 열매는 마취제, 진정제, 최음제 등 의약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식력을 높이거나 수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합한채 뿌리가 두껍고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하체와 비슷하게 생겼다 해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합한채를 라헬에게 준 레아가 오히려 잉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라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라헬이 남편을 빌려줄 때만 합방할 수 있는 레아를 기억하시고 한 번만 하룻밤을 보내도 바로 아들이 들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기적이 내게서 일어나야 되는데 옆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누굽니까? 형제 아닙니까? 자매지간이잖아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심리가 마땅한 심리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간의 심리인데, 인간의 심리는 그렇지 못해요. 차라리 종을 주어서 내 것을 만들더라도 언니 자식은 안 돼. 자,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은 라헬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야곱을 만난 이후에, 그래서 남편 잘 만나야 됩니다. 뒤웅박팔자라고 그랬어요. 라헬은 남편을 만난 이후에 인생이 망가지게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자식에 대한 시기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라반이 그렇게 했고 야곱이 그렇게 하며 라헬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깊이 숨어있는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라헬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둘을 생산하고 자신이 나중에 둘을 낳게 됩니다. 언니도 역시 똑같이 자신의 종을 들여보내서 언니는 8명을 낳아요. 게임 오버. 게임 안 돼요. 4명, 8명. 라헬은요, 사실은 레아의 8명의 아들보다 더 위대한 아들을 생산했습니다. 요셉입니다. 그런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만일에 라헬이 살았다면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애석하게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라헬이 야곱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생기 발랄하고 다정다감하며 상처가 없는 아름다운 심성의 처녀였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돌아보면 자신이 많이 변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처녀 때 그 밝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 간대없고 늙으니까 마땅히 주름살은 생기겠지만 그러나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지고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고 내 얼굴이 왜 이럴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그러한 욕심과 탐욕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라헬은 정말 라헬의 존재 자체는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안 좋았어요. 라헬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죠. 여자들은 왜 남편을 만나면 상처를 받고 남편들은 왜 아내를 만나서 고통하며 살아야 합니까? 연애할 때는 세상 다 줄 것 같이, 그렇게 생명까지 줄 것 같이 그러더니 왜 살면서 왼수가 되어서 핸드폰에 저장할 때 왼수. 자, 한나와 브닌나를 한번 보십시다. 정실 부인과 첩이라는 관계 때문에 갈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레아와 라헬은 친자매지간입니다. 한나 언니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생각하고 보듬어주며 위로하며 함께 할 수는 없었을까요?
한나는 보십시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남남이 맞는 그런 정실과 첩이라는 관계 속에서 한나는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믿음과 평안으로, 기도와 평안으로 극복합니다. 기도를 하면 평안이 와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 그 기도가 상달된다면 심령이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평강이 오게 되고 있습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말씀에 선포를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제사장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그전에는 밥 안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이 가득하게, 수심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뒤로는, 기도하고 난 뒤로는 어땠습니까? 밥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밥 먹고 수심이 없었다.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고 10아들 100명의 1000명의 아들보다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낳습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식도 더불어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인나는 한나보다 처음에는 자식이 더 많았지만 분인나의 자식의 성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한나의 그 기도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바로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한나의 수태는 한나의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주셔야 하죠. 그래서 수태는, 한나의 수태는 하나님의 책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내 책임으로 언제나 끌어안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언제나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근심하지 아니할 때, 진짜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평강이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평강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이 발동할 때라는 사실을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라헬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라헬의 선택에 달려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보십시오. 친형제가 아니며 심지어는요 정적이었습니다. 다윗은 정적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정적이었던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요나단처럼 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나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말입니다.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그 퍼센테이지가 60%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 40%는 내부적인 것이 요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외부적인 것이 60%, 자신의 40%가 합쳐지면 100% 안 돼요. 외부적인 것이 90%가 다가와도, 아니요 99%가 다가와도 1% 하나님에 대한 1%만 남아있을지라도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라도 내가 주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99%를 완전히 바꿔주셔서 환경이 100% 환경으로, 만족할 만한 환경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만일에 라헬은요 언니 자식을 대신해서 자신의 종의 자식을 아들로 삼는데, 라헬이 이런 염려와 걱정으로 말미암아 라헬이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계속 걱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염려해서 염려가 없어진다면 염려해야지요. 우리의 욕심을 부린다고 해서 그 욕심이 없어진다면, 욕심대로 된다면 욕심 부려야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항상 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염려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욕심이 날 때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라헬이 말입니다.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자기가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냐, 하나님의 자녀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좀 규명했더라면 이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삶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터인데, 야곱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47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면 라헬보다 얼마나 더 살지요? 100년을 더 살게 됩니다. 만일에 라헬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했더라면 그는 100년 동안 더 살면서 요셉의 그 복을 보았을 것이며 남편과 언니와 언니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시기와 탐욕에 이끌려 살았던 라헬은 결국 자식을 평생 사모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죽습니까? 자식 때문에 죽어요. 자식 낳다가 자식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인생 망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은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한 외부적인 환경들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60% 정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그냥 레디꼬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이것은 70%, 80%, 90%, 100%. 그럼 자기 인생 망한 거죠. 그러나 외부적인 요인이 99%가 있어도 내가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내가 바라봤을 때 내 환경 1% 정도밖에 소망이 안 보여도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했을 때 환경은 역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것이 라헬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집착입니다. 욕심입니다. 집착이나 욕심이나 시기를 우리가 한다 해서 환경이 바꿔진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모레도 하시고 평생 남은 생애 동안에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집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들의 종이 되어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로 멈춘다면 다시는 그것들이 여러분을 종삼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세상에 묶어두려는 모든 집착이 문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집착하거나 물질과 자녀 등에 집착하며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오는데 라헬의 경우에는 자식에게 너무 집착을 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조명하면서 족장의 가정에서 말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질과 자녀 등에 집착하게 되면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 집착이 사실은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아내가 없기 때문에 요셉에게 집착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리는 거예요. 요셉 없는 세월 동안에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슬픔과 고뇌와 음부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요셉을 잃었는데 내가 또 잃을 수는 없다. 그래서 끝까지 베냐민을 보내지 않다가 나중에 내가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실종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자유가 없습니다. 집착은 하나님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사람 관계도 물론이고. 집착을 버리려면 어떻습니까? 내가 집착을 버리려고 하면 더 집착이 생겨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눈을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하나님께서 이 길 힘을 주실 때만 집착을 버릴 수 있고 욕심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으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집착과 시기 질투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에 뇌 편도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동물적인 반응을 적시하는, 그래서 한 6초 정도 화가 되게 욱할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 6초를 이렇게 다스리고 나면 화가 안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동물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뇌 편도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나 우리를 감정의 동물로 사로잡아 가는 것입니다. 뇌 편도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전두엽이라는 게 있어요. 전두엽은 앞에 여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 조절, 그리고 공포, 불안에 대한 학습,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하는 건, 나쁜 감정들 이런 거 메모리하는 것도 전두엽에 있어요. 좋은 감정도 이 전두엽에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슬픈 감정, 과거에 나쁜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하거나 늘 어둠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두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묶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절의 내용이죠. 자,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바인드라는 말을 써요. 바인드. 자, 여기에 우리 이마에 바로 손목에 매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손목에 붙이고 미간에 좀 바인드 붙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간은 어딜까요? 저는 전두엽이 아닐까. 내가 이것을 붙이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네? 오늘부터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이 붙이고 다녔던 것처럼 여호와께 성결한다고 해서 성결이 될까요? 문제는 내 머리 안에 전두엽에 있는 기억장치가 하나님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 기억 속에는요, 세상 욕심, 탐욕, 시기, 질투만 가득 들어있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그러면 라헬처럼 인생 불쌍하게 끝날 수도 있다. 물론 라헬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좀 더 150년을 100년 이상을 더 살면서 정말 가족들과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제나 회복시키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혼이 떠나갈 때쯤 아들을 베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참으로 슬픈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바로 베논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하는데, 베논이는 벤과 오니의 합성어입니다. 벤은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니는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논이는 슬픔의 아들이다. 넌 나를 죽게 만드니 슬픔의 아들이고 내가 평생 너만 사모하고 살았으니 너는 내게 슬픔을 주었다. 그래서 이 베논이 바로 누굽니까? 베냐민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아닐까요? 어머니는 죽으면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명명하고 죽는데 야곱은 그 이름을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자, 결국은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에게 고통과 슬픔만 준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이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극심한 해산의 고통을 그의 이름에서 알 수가 있어요. 야베스도 그러한 의미예요. 동일합니다.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다른 아들은 베논이는 슬픔 가운데 낳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자신의 팔자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가 고통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내 한계 가운데 머물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사슴으로 비유했듯이, 높은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슴으로 비유했듯이 그러한 믿음으로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곱은 즉시 베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로 바꾸게 됩니다. 벤은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야민은 오른손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오른손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는 망치지만, 우리는 베논이의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아들이 베냐민은 된 것입니다. 또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시나이다. 예, 원수를 이기는 것. 사망의 원수를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베냐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엇갈리게 합니다. 자, 이렇게 엇갈리게 해서 오른손이 여기에 므낫세가 앉아 있고 왼쪽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근데 손을 엇갈리게 해버리면 오른손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둘 찾아 에브라임에게로 가버립니다. 요셉은 그것을 싫어했죠. 바로 교정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안다 하더라 하고 그대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오른손은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예배 끝났을 때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엇갈리게 축복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이 지파가 훗날의 므낫세 지파보다 훨씬 강성하고 10개 반 지파를 지배하는 그런 지파로서 에브라임 지파가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르벤은 바로 슬픔의 아들이었으나 바로 기쁨의 아들로서 능력의 아들로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야곱은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입적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죽는데 입양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되면서 야곱의 아들이 되면서 12지파로 지파 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TEV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너희 어머니 라헬로 인하여 내가 이와 같이 하였다. 여기서 야곱이 회한 어린 그런 유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평생 자녀에게 집착했던 라헬을 위해서 두 명의 아들을 더 입양했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바로 12지파 가운데 두 명이 들어오면서 12지파에 소속이 되면서 결국은 동일한 분깃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더 사랑했고 요셉이 없어진 후로 그의 동생 베냐민에게 집착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야곱이 임종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그의 어머니를 베들레헴에 묻었다는 그 사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묻었겠죠. 다 아는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노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죽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은 내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라헬을 그 길에서 라헬이 죽게 되고 내가 그 노중에서 죽게 되고 베들레헴에 내가 그를 묻었다. 왜 이 말을 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삼촌의 씨는 누구에게든지 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자신의 그 선포로 인해서 아내가 죽었다 라는 생각을 평생 떨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의 어머니 라헬은 나의 잘못된 말 실수로 인해서 내 한마디 말, 그 말로 인해서 너희 어머니가 죽었다. 그래서 두 아들을 라헬의 아들로, 자신의 아들로, 라헬과 자신의 아들로, 레아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라헬과 자신의 아들로 아마 입적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심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선정인 권사님께 늘 자녀들에게 축복하라 했더니 아들이 나갈 때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손주가 나갈 때도 사랑한다, 축복한다. 집안에 완전히 분위기가 바꿔지죠. 최고의 어른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의 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가정이 그대로 가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주들까지도 얼굴이 다 밝아지고 기뻐하고, 저는 신방 가면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을 법한 손주가 나와서 인사하고, 내 자녀가 달라지고 내 손주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축복 아니면 비난이나 저주 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왼수 같은 남편도 지우시고 왼수를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아버지이자 어머니입니다. 비록 그들이 서로 헤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서로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곱에게 입적이 된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후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을 때 북왕국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도 빠지죠. 그리고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즉 요셉은 빠진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까지 포함해서 요셉은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연단과 요셉의 믿음과 요셉의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라헬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살아서 이 사실을 보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많이 있어요. 왜 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의 일하는 방식은 때로는 완전히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때 용서를 통해서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모든 시기, 질투, 원수, 지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라헬은 이스라엘 국가가 태동을 위한 모태로 사용했던 바로 이집트의 총리가 된, 그래서 이스라엘 구속 역사에 남을 위대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만족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라는 생식 기능이 멈춘 상태에서 잉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잉태치 못하는 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앞으로 할 것입니까? 결과는 아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떠날 때에 후회되지 않은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의의 면류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한 싸움 잘 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 것이며 어떤 행위로 세상에 비춰질 것입니까?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바라보면서 선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선한 말과 행실에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죽거나 나로 인하여 이웃이, 나로 인하여 성도가,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죽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나로 인하여 주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